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을 깨우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에 어둡고 또 때로는 막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넘어 역사하고 있음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향해서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본문 읽기는 50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큰 두 가지 주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에 틀림없이 자신들을 매장하라는 것과 요셉이 형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매장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기근과 또 위험한 상황 속에서 비록 애굽 고센 땅에 살고 있지만 자신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삶은 비록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틀림없이 그 구원의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출애굽의 사건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 또 요셉 모두 다 자신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애굽에 자신들을 매장하지 말고 출애굽할 때 자신들의 시신 유고를 가지고 가서 그 가나안 땅에 매장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에 의거하며 후손들이 살라는 당부의 말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다시 한번 두려움에 쌓입니다. 요셉이 돌연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죄의 대가를 물을 것 같은 공포에 쌓인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사람은 이런 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용서받았어도 끊임없이 의심하며 자신이 용서받았는가 이렇게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제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자신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의 유언을 끌어다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였으니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분명 자신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울며 화해했는데 형들은 여전히 자신의 용서를 믿지 않는 모습 때문에 답답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에게 말합니다.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비록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면서 자신이 이곳에 앞서온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해야 될, 자신이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죠.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바로 그겁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총리로 만드셨다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총리라는 그 위치에 세우셨을까? 그리고 나로 하여금 왜 다시 그 형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앞서 보내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13년의 시간들, 그 고난의 시간들, 답답했던 그 13년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시간이며 바로 나로 하여금 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으로 그는 그 자신의 고난을 해석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사명은 이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성한 민족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도록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를 향해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남은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시고 어제 우리 이창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 답답함의 시간, 잃어버림의 시간, 죽음의 시간,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않는 그 잊혀짐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섭리를 깨닫자 그는 원망, 불평,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 돌보고 기르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들이 장성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나아가도록 자신이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앞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남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가복음 6장 속에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사랑은 내가 할 수 없어서 혹은 악을 묵인하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악에 대한 사랑의 저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인격으로, 더 큰 믿음으로 악을 저항하며 그리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삶, 그래서 주권적인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크게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 말은 길티 필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특권이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삶이기에 이제 더 큰 믿음과 더 큰 인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화해와 용서의 삶을 내가 먼저 신청하고 손을 내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원망과 불평이 그것이 주도권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내 삶의 주도권이 되어서 내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자만하고 높아지고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큰 사람 되어서 믿음에 장성한 사람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우리는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악에게 저항하며 이 땅에 깨지고 부서지고 왜곡된 그 삶을 화해시키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사랑과 큰 사명 받은 자답게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우리를 뒤틀리고 왜곡시키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사랑으로 악에게 저항하며 진정한 화해자로 평화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죽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위로하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바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또한 당신들을 돌보고 길을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었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앞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받고 큰 용서받은 사람답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주도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세상의 성공, 다른 사람 앞에 내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섬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악에게 저항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섭리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섭리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이끌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마음, 이 생각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보냄을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 화해의 역사, 용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용서와 화해를 향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히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속히 그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